중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히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닫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풀좀 우리 김주숙 집사님 생명 걸고 내 자리를 지키기로 보내신 곳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며 감사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과 짝하고 이렇게 범죄하면서 이 말씀,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 그때서 이제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이 일념이 이 포로로 되어 있었던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 돌아온 백성들이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이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뭐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기대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념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사실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없는 돈 들이고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정말 죽자 사자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회의가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정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성전을 건축해도 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와서 2차 부흥 때 말씀 부흥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 부흥회를 여는데 이미 식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데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어버리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전에 출입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옛사람의 정수, 내가 우상을 섬기던 것과 하나님 앞에 이 범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엔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죄가 뭐냐 이러면 대답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에 지었던 죄,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까지도 회개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회개한 영역만큼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폐되고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와서 그렇게 이 말씀 부흥회를 열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이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도 이 사람들 안에 메시지를 전해도 변화가 없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습니까? 결국은 에스라가 와서 이 말씀 부흥회를 열지만 특별하게 어떻게 도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 친척 하나니가 와서 묻는 것이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이 있었고 내가 듣기에는 1차 포로기한 때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에 학사 에스라가 가서 이 말씀 부흥회를 열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제 좀 안정감을 찾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질문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지다 보니까 이 외적들이 수시로 드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시하는지 그리고 조롱하는지 마치 자기들의 밥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듭났지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너 예수 믿어서 바뀐 게 뭐 있어? 너 예수 믿어서 복된 게 뭐 있어? 너 예수 믿어서 새로운 거 있으면 말해봐. 요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너 기도 그렇게 해도 응답받은 것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과정보다도 결과. 내가 예수 믿는 10년이 됐는데 강산도 변한다는데 나는 변한 게 없고 우리 가족도 변한 게 없고 내가 가족 구원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을 다시 재건축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황폐했고 그 내면의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수없는 이 외적, 이 옛사람의 정서,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꺾어지는 이들의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요, 그 나라에서 포로 3세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있었고 그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든 안 무너졌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술이나 따라주고 그 안에 독이 있나 없나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왕 곁에서 지금 비서실장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정사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의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느헤미야의 그 조상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 가운데서 사신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3세대까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실 편안하게 살면서 믿음의 이 3세대쯤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태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고 축복받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없고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도 않고 뭐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의 1세대들이 볼 땐 복액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깨어있는 것이죠. 아마 그는 하나니가 오기 전부터도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포로 기간이 됐어도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이제는 자기가 사명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와 같은 것이죠. 주여 나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키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감, 이런 소명감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염없이 울고 감정적으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육체의 병이 들면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것이 내가 무슨 범죄한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보다는 빨리 고쳐주십시오. 빨리 속한 시간에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감정적인 이 정적인 기도보다는 사실 그 뿌리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뿌리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이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과 언약했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나가요. 근데 참 하나님도 보면요, 이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내 아비의 하나님이며 내 아비에게 언약했던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고, 또 이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그 약속의 하나님이며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인데 내가 내 조부로부터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의 순서를 보면 회개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3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날마다 내가 회개했고 내가 지은 죄가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만 믿음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 지경을 넓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기가 자기 그 조상 이 민족이 지은 죄와 자기 조상이 지은 죄와 자기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하나님이 이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나 죄를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영역 때문에 응답이 더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득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기억들을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3살 때 내가 그 영으로 내가 받아들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샤머니즘적인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후에 내 영이 새로워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풀어지면서 더 깊은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정말 기쁨과 소망과 기도의 응답이 없다 보면 꿈마저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가졌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열망, 욕망에 의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처럼 받는 이 꿈,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이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계획한 것을 이 꿈이라고 이루어달라고 이건 몸부림치는 것은 생떼 쓰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오늘부터 이 문을 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빨리 크라고 이 젖을 떼기 전에 밥 주는 사람은 아무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유식을 먹을 아이는 이유식을 먹이는 것이고 젖을 먹어야 될 아이는 젖을 먹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이유식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식을 먹이다가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때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이 부모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양육하시는지 우리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다, 꿈이 없다, 계시가 없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언어라든가 삶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지방에가 있어서 함께 갔는데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숙한 이런 분들은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나 뭐 대화하는 거나 이 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그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꿈을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도전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또 경험도 해보면 영적 침체보다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침체가 오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말씀 보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그렇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무뎌지고, 영적 침체와 함께 이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기한테 섭하게 대했던 사람들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할 때 아이고 지나 잘하시지, 이런 어떤 이 잘못된, 이 왜곡된 이런 변질된 생각들이 이 사고의 영역을 사로잡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한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평생 간다. 여러분, 이러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열흘만 내가 금식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평생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리를 보존하시고 왕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벽은 이 모든 이 성전을 에워싸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촌놈이니까 시골에 살았는데, 옛날에 말이죠, 도둑놈이 오면 꼭 담을 헐고 들어와요. 담을 구멍 뚫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담을 구멍 뚫고 들어오면 담을 더 두껍게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건 이 시골이니까 흙으로 담을 친단 말이죠. 흙으로 담을 한 이중적으로 쳐서 사람이 뭐 쉽게 이렇게 넘지 못하게 만드는데, 몇 년이 되면 이 흙이니까 비 맞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일꾼을 사가지고요, 그 울타리를 다시 치는 것이죠. 뒤에 담을 쫙 다시 이렇게 쳐요. 저희 집이 이제 산 밑에 집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이 그건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때문에 도둑놈이 들어올 때 꼭 사람이 안 보는 저쪽 담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1년 내 농사진 거 있잖아요. 뭐 꽤, 참깨 같은 걸 막 이 통째로 다 쏟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도둑놈을 막는 것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같은 건 어떤 경우냐면, 성벽을 전체 성전을 다 둘러싸고 문짝을 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필요한 문짝을 다 달고, 그리고 성루를 만들어서 이 높은 곳에 가서 이 망대에서 이 외적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 전망대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성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죠.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 이 획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안전하게 이 보호장치 안에 살기 원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되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질서, 이 피조물의 질서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으로 또 다시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파쇄시키는, 귀신을 내쫓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들은 사실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먼저 전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유의 은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가 꼭 없어도 내가 필요할 때는 손을 대고 안수하면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참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왔을 때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전을 재건할 때도 멈추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서 기도하고 왕 앞에 설 때 주님 그 왕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 근심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 그동안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왜 수심이 그렇게 많냐? 왜 무슨 근심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2장에 가면 내 조상 내 열조들이 묻힌 그 땅이 다 회파되어서 형편무인 지경이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살 길조차도 없고 아주 살 길이 막막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어떻게 내 조상의 묘가 다 회파되고 이런데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그래? 필요한 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조서를 받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산발랏이나 도비앗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술자도 아닌데 전문가도 아닌데 네가 그거 해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말대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으면 회방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쏴봐야 금방 무너질 건데 왜 회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건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연하게 구원, 이 영생 이것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잘못하다가는 지가 오히려 결박당하고 이 머리가 밟히는 이 깨어지는 이런 역사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다음 단계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히울까 봐 두려운 것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 신천지에서 얼마나 카드가 잘 날라오는지 몰라요. 가끔 잘 날라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것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만 명 졸업했는데 지금 10만 명 이상이 또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나 개인적으로 초청한 건 아니지만 나보고 와서 신천지에서 배워가지고 교회에 써먹으면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뭐 그거 뭐 읽을 것도 없지만 어떻든 그런 그 부분들을 봅니다. 근데 이런 그 부분들에서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의 근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의 근본이 정확하면요, 누가 말하기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리숭하게 아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니까 휙가닥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면 안 넘어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강씨를 하는데 자꾸 와서 너 강씨 아니야 김씨야 이렇게 해봐야 내가 속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아무도, 재림 예수는요 아직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들림 받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재림 예수가 왔는데 땅에 산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에 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수없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성전은 이루어졌지만 너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놀라운 것은요, 2차 포로기한 때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 부흥회를 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없었어요. 호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똑같은 사람 학사 에스라가 이 수문 앞 광장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딱 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왜?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일어서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한 후와 성벽 재건하기 전에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 느헤미야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2차 포로기한 때는 안 되고 느헤미야가 와서 3차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똑같은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할 때 왜 다 함께 일어나고 울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외부의 공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정말 정결한 마음, 거룩한 영으로 그들 안에 있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어둠과 결탁한 것들을 끊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수많은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성벽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영,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그 비밀, 숨겨진 비밀,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풀어지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와 친밀한 관계를 오늘 또 원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 문에 와서 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처럼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 안에 새롭게 영을 충만하게 하고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는 이 밤이 되고 이번 이 특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줄 만큼 나에게 가치를 여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지혜를 주셔서 내 안에 혹시라도 죄악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다더니 예수를 축복하고 이 시간을 완성을 하여 다시 한번 해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기도하였고 성령의 연장이 원하시고 가져가는 시간이 나타나시니 주여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영광을 역사하시고 모든 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눈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 영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